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주의 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그런 일대기를 바라보고 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성경 지명 또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작품들 보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다윗의 스캔들이 나는 그런 사건이죠. 지금까지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옥의 태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20대에 도피 생활을 합니다. 30대에 유다 왕을 즉위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해서 40대에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 다윗이 왕으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다윗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이제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고 영토도 넓어졌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이 가장 이제 빛을 발할 그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광야의 시험, 뭔가 없을 때, 뭔가 부족할 때에 그때 시험은 참 잘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의 시험, 이 풍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궁에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왕궁에서 그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풍부함을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영과 안락의 시기는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번영되어지고 또 안락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가 또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인생 광야에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승승장구하여서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권력이 커지고 자신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에 그런 위험에 빠지고 말죠. 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리고 그 간음 사건에 이어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두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의 사건이고 하나는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게 되어지죠. 블레셋의 적장이고 강인한 거인 골리앗은 이 다윗을 무명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하의 장수의 아내이고 아리따운 밧세바는 다윗 왕을 최전성기에서 수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또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범죄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전쟁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은 다윗이 앞장섰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앞장서지 않고 군대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온 백성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혼자 왕궁에 있다. 이거 뭔가 이제 사건이 터질 만한 이제 조짐이 벌써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사무엘에게 왕을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왜 왕을 달라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 왕의 존재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이었고 승전이었습니다. 이 왕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암몬 족속을 만만하게 보고 자신은 편안하게 왕궁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시험은 바쁠 때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죄질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시험은 좀 한간 여가 시간에 조금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궤도에 올라서고 나에게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가 시간을 정말로 유용하게, 정말로 보람되게 보내는 훈련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쁜 톱니바퀴처럼만 그렇게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막상 물질이 주어지고 어려울 때는 뭐 조금이라도 아끼고 살아가니까 그렇지만은 좀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시간, 남는 여유의 시간에 대부분 시험이 찾아오고 악이 찾아오게 됩니다. 혼자 출장 갔을 때,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낼 때, 예배 시간에 교회 가지 않았을 때 쉽게 유혹의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잠을 깨어서 이 저녁 무렵에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보게 된 광경 때문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번 보게 될 수도 있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이제 그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호기심으로, 그때부터 정욕으로 그 여인을 봅니다. 보니까 또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종으로 하여금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죠. 근데 이 성경에 이 다윗의 그 종은 정말로 대단한 종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가 유부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윗을 옆에서 모셨으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다윗이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 종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소개하면서 그는 유부녀입니다라고 끝에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결국은 불륜의 침대로 끌어들이고 결국엔 죄를 저지릅니다. 이 다윗이 이 불법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지위를 사용했고 그 권한을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을 이용한 것이죠. 이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당사자들이 참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 밧세바가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서는 밧세바가 목욕을 하게 된 배경을 말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밧세바가 일부러 거기서 그 시간에 다윗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유혹하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함을 있네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당시에 이제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은 이제 월경이 끝난 다음에 7일 뒤에 이제 그 여인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맞추어서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때는 이미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이 정욕이 글로 흘러갔던 겁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루벤스가 그린 작품입니다. 1650년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다윗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여튼 목욕을 하고 있죠. 근데 퀴즈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성 위쪽에 보면은 저 끝쪽에 사람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기 다윗이 저 성 위에 그 문 위쪽에 거기 조그맣게 잘 보이지 않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다윗이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은요. 이제 다윗의 편지를 받은 밧세바라는 작품입니다. 예.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이제 여러분 렘브란트 대충 그림 보면은 아, 이거 렘브란트 거구나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 예. 그래서 다윗의 편지를 받은 밧세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표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죄를 숨기려 하는 이제 다윗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은 사실 즉시 회개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인의 길을 걷는 거죠. 다윗이 생각한 꾀는 뭔가 하면은 이 전장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머물게 하여서 이제 일단은 임신을 하였으니까 이제 장군이 돌아와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아예 임신했구나 축하해 하고 끝내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돌아왔는데 다윗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집에서 즐겁게 쉬라고 했는데 막 술과 음식도 내렸는데 이 우리아가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밤을 보냅니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내 주요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는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이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규례. 유대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려면은 여러 가지 그런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부정해지고 어떻게 되면은 정하여지고. 근데 일단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지죠. 근데 이 부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진영을 떠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굉장히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던 거죠. 지금 이 전쟁은 언약궤가 함께 나간 전쟁입니다. 언약궤가 들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다윗이 이 전쟁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를 하였고, 그래서 법궤를 대동시킨 거죠. 암몬 전쟁이 성전으로 규정되었다면은 이스라엘 군인에게는 이 진영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만일 자신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진영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가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군사들이 다 죽게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이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이거를 생각하면은 그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이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참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앞에서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릅니다. 열심히 술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돌려보내면 술 기운에 집으로 가지 않을까,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까, 그런 꾀를 생각해냅니다. 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왕이 주는 거니까 술을 잔뜩 받아 마셨지만은 우리아가 간 곳은 집이 아닙니다. 집으로 역시 가지 않았죠. 다윗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점차 죄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더 볼까요? 1665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윗과 우리아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아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다윗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전장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에 다윗의 명령을 잘 새기고 있고 표정은 담담하고 이제 결의에 찬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뭐 평안하죠. 내가 모시는 주군이고 또 다윗의 그런 명령이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저 뒤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 눈동자가 얼굴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드러날까 하는. 그래서 작게 그려집니다. 앞에 우리아는 크게 그려지고 다윗은 작게 그려지는 이제 그러한 그림인 거죠. 표정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표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아는 굉장히 평안한 표정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친서를 총사령관 요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친서를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은 우리아가 가져갑니다. 뭐라고 거기 써 있는가 하면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그가 싸울 때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죽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가 품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요압은 암몬의 수도 라바의 성에서 제일 강력한 군인들이 배치된 곳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병사들의 수를 줄이고 상대가 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지원병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요압이 약속한 지원병을 보내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이 성벽에서 쏜 화살에 우리아와 또 다윗의 신복 몇 명이 쓰러지고 말죠. 이렇게 우리아는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왜 배신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이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밧세바가 남편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그 이 소식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몇 명밖에 모르니까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들도 가족들도 다 챙겨주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 내막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죄는 빨리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점점 더 그 죄는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탐욕이 간음으로, 간음이 거짓과 기만으로, 또 거짓과 기만이 살인교사로, 또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점점 커지고 또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윗이 알고 밧세바가 알고 그리고 심부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알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알고 조용하게 소문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뭐 소문이 이렇게 퍼질 수도 있지만은 누가 감히 왕의 범죄 사실을 발설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겠죠. 근데 왜 불안해하고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 은총이 끊어졌을 때 이 사람은 참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죄에 대한 괴로움이 이제 만성화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죄로 느껴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우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종이었던 선지자 나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다윗에게 온 나단은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사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고 이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옵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 가운데서 하나를 잡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새끼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근데 이 비유에 다윗이 점점 생각이 빠져들어가죠. 이게 사실 비유인데 이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처럼.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여서 자신이 가난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분노합니다. 도대체 그 부자가 누굽니까? 자신이 처리할 수 있으면 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늘 남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죄를 객관하여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죽일 놈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우 그 죽일 놈 막 하면서 욕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 죽일 놈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복음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역사를 떠올립니다. 목동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 것, 사울에게 핍박당할 때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수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 돌보아 주신 것, 그리고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에게 주신 것, 이것들을 쭉 나단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계속 당신을 구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다윗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심각한 범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나에게 나를 찌르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은 굉장히 마음으로부터 걷어내게 되어지고 방어를 하게 되어지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자신에게 불리한 말씀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나에게 찔리는 말씀은 정말 복음입니다. 내 마음을 헤집어내는 말씀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런 일이 없고 정말 나에게 평안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의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로 하여금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나 실패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내 실패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이 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는가? 우리는 그 죄를 그 실패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서 이 회개의 모습은 참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죄와 실패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자체도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내 실패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시편 3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 4절이 굉장히 참 심각한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시는 거죠. 그 죄가 나를 누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는 품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마름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겉으로는 참 평안한 척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절했던 것이죠. 이렇게 죄가 드러나고 회개했을 때 그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통회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도 그 죄,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아픔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시편 51편에 남깁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그 복음서가 중에 우리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그 후렴 부분에 나오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언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왜 두려운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이 왜 허전한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동안 느끼지 못하였던 이 평안함이 사라질 때에는 정말로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아이고 오늘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오늘 또 죄를 지었네요. 이것은 그냥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또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잃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언약도 변치 않았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믿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 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또 선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